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 잠시 제가 쉬어가면서 저희 새로운 공간을 옮긴 관계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야겠다. 우리가 왜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2014년도 3월에 아트스페이스노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7년 차인가요? 그러면 아트스페이스노 시작한 지가 그 전에 이제 다른 교회들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요. 2012년에 시작해서 다른 공간을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서초교회에서 시작한 그 예술 공간이죠. 거기도 아트원이라는 데서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나와서 시작한 지 한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는 연습실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년을 그 임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그 학생들을 좀 더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나이지리아인가요? 어디 외국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선교사님 말씀 끝나고 주차장에서 간식을 먹던 기억이 나요. 하필이면 그날 주먹밥하고 오뎅국이었는데 그거를 주차장에 이렇게 차들이 매연을 막 뿜고 가는데 거기서 먹다 보니 정말 이렇게 길거리에서 오늘 제목처럼 딱 노매드 같은. 그래서 그날 그러고 났는데 저 불광동 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없고 우리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내줄 테니 와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갔었죠. 거기가 은평구 신사동 근처였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또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진짜 강남 신사동 쪽으로 옮겨서 이제 아트스페이스노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처음에 공간이 요 무대만 했던 것 같아요. 14평 정도, 실평수 한 13평 딱 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지하에서 시작해서 아트스페이스노가 시작됐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평양에서 왔던 그 김요한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하고 피아니스트 그 부부가 그래서 우리가 평양인 서울이라는 음악회를 처음 하면서 마치 남북 화합의 원대한 꿈을 꾸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공간에 있다가 또 1년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충무로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무로 처음에 왔을 때는 저쪽 극동 빌딩 있는 쪽 충무로역에서 우리 반대편 쪽에 있는 그때 우리 인선이가 처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군대 가기 전에 그 가람하고 와서 그 지하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왔던 멤버가 바로 가람하고 유진이었는데요. 그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가람이 저희 프로그램 중에 매주 토요일마다 그냥 와서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하는 뻘쭘한 모임이 있었는데 콩글리시 타임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영어를 공부하는 의미에서 계속 영어 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이제 우리 가람이 오면서 유진을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봤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해서 결혼식을 하면서 왔었죠. 재밌는 거는 우리 그때 처음 공간에 아트스페이스는 첫 공간에서도 결혼식 부부가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극동빌딩 쪽에서도 유진하고 가람이 서울 결혼식을 거기서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도양 거기에서는 우리 하연이가 또 결혼식을 했죠. 이번에 여기서는 누가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로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꽃은 우리 누가 받았죠? 혜민이가 받았나요? 인선이가 받았나요? 혜민이 받았습니까? 둘 다 받았습니까? 꽃을? 그래서 뭐 둘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PD님이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 않나. 그래서 이 공간에서도 어쨌든 좋은 결실이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공간으로는 7번째 공간이고요. 이사로는 6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매년 저는 사실은 그거 이사하면서 같이 집을 옮겨 다녀가지고 이 집과 교회가 항상 같이 맞물려서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늘 뭔가를 그래서 요번에 옮길 때만 여러분들이 이제 을에 안무를 보시더라고요. 전에만 해도 목사님 몇 년 있을 거예요. 뭐 좀 오래 있나요? 뭐 이러고 물어봤었는데 또 이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간을 옮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의 목표에 있어도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잘 차곡차곡 모아서 안정된 집을 꾸미고 그리고 내 건물을 갖고 변하지 않는 어떤 안정의 털을 놓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삶이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해서 늘 모으고 열심히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오늘 제목이 노매드입니다. 요즘 영화 중에 노매드라는 영화가 있죠. 네,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어떤 영화입니까, 인선? 네. 음, 지역이 하나가 사라졌어요. 음,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 때문에 붕괴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극한에 달했던 한 도시가 이제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노매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뭐 감독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사회에 주고 있는, 사실 코로나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각자가 떠돌아야 되는 그런 현상도 맞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이 노매드라는 이 유목민의 삶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인의 삶의 표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우리하고 맞는 것일까? 어. 예수는 우리에게 이 노매드의 삶을 자신도 살고 있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 인간은 어쨌든 정착하기를 바라고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은 뭐 믿음의 반석같이 든든한 곳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데, 사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수가 제시한 것은 바로 이 노매드입니다. 유목민의 삶, 나그네의 삶, 떠돌이의 삶. 제가 뭐 굳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서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그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서 공중에 새도 여우도 심지어 굴이 있고 그리고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런 예수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예수가 살고 있는 삶의 포지션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예수와 함께 삽니다. 함께 소통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이런 걸 고백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뭐 집 한 채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나는 유목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인선님 괜찮습니까? 머리 들 곳도 없이 다니시는 이분. 아, 그 선교사 자녀니까 이미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 앞뒤 부분을 보면 과연 너희들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그냥 그렇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일까? 물론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예수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다르게 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조금 살펴갈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물매. 자,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코드에서 몇몇 가지를 알려드린 중에 시간이 나왔다, 뭐 저물었다, 해가 떴다, 해가 졌다, 아니면 밤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문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안 보이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의 세계를 봤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의 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은 이제 점점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근데 이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두워져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자, 이 귀신은 어디서 많이 모아왔을까요? 유진님, 이 귀신들은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이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였을까요? 내 안에서. 네,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자아가 저물게 되면, 밤이 되게 되면, 잘 안 보이게 되면, 분간을 못하게 되면 그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했을 때 우리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뭔가 막 이상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세계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왜 굳이 귀신이라고 했을까? 다른 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그 신적 교감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다른 신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하나, 이것도 신, 돈도 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신, 내가 삶을 살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저물게 되면, 분간을 잘 못하게 되면 그게 귀신이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망적인 거는 이 많이 있는 귀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께로. 이게 아주 희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로 왔다라고 했을 때 귀신 들린 상태냐, 아니면 귀신이 뭐 한 마리냐 두 마리냐 세 마리냐 따지지 않고 어쨌든 많은데 예수께로 왔다. 이게 그러면 저물매 예수께로 왔다라는 게 희망이 되면서 사실은 눈뜨게 되는 현상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이거 저는 제일 부러워요.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정리하면서도 유진이한테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냥 붙어라 그러면 전기가 딱 켜지고 말씀으로 세팅되라 그러면 딱 되고 이러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건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실제로 쫓아냈다,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들을 평정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만약에 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분간을 하지 못하고 내 영적인 세계가 저물었을 때 그게 귀신 들린 상태인데, 그때 예수께로 갔을 때 예수는 과연 나를 어떻게 치유해 주시느냐? 말씀이 들리게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분간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귀신들이 쫓아나는, 병을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물러 있을 때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제 예수께 와서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게 귀신이 쫓아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귀신들을 막 평정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 있으시죠? 실제로 막 치유하고 신유하고 그러면서 막 엎어지고 거기서 살아나고,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게 어떠냐 저떠냐, 그렇게 넘어졌던 사람이 나중에 안 넘어질 수 있느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귀신을 쫓았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결국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저물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깨이게 되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였었죠.
닭이 3번 울면서 3번 울었나요? 어쨌든 닭소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그동안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깨닫는 순간이 바로 깨있는 상태,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상태. 자, 그럼 귀신이 쫓아나겠다는 건 뭐죠? 다른 신들이 없어지고 나한테 진짜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소통되기 시작했다라는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가니까 사람들은 귀신 쫓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뭔가 달라지는 현상을 보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내 안에서도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무리들, 현상에 있는 널려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한테로 끌고 오는 게 바로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을 하나님한테 연결해봤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잘하는 거 있죠. 여기 이제 노매드가 나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네, 되게 이제 좀 미안하고 야멸찬 얘기인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자아,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그 소통자가 아닌 무리들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미안해, 나는 걔네들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편은 내가 알고 있는 방향이 아닌 다른 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자꾸 이상한 일들이 꼬이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로 왔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떠나버리지? 무리들인 거죠. 나는 난데 영적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아가 아닌 내 현상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는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바꾸시는 게 은혜예요. 방향을 바꾸는 줄 모르고 계속 내가 가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저주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가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예수는 방향을 바꾼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서기관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능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딱 나오면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 말에 파토 내듯이 나는 뭐 목적지가 없어. 잠잘 곳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그거죠. 이 사람이 지금 따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그 속 안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집, 여우의 굴이나 새의 둥지나 이렇게 안정되게 이분을 쫓아가면 내가 뭔가가 되겠구나 하는 현상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난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자, 서기관은 율법을 풀어서 쓰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거는 예수님이 말할 때 제자 중은 영적인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약에 김욱 집사님을 제자라고 예수님이 부른다면 그거는 현상에 있는 음악가 김욱 혹은 이선욱의 남편 김욱이 아니라 영적인 자아, 영혼인 김욱을 제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되겠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 자아는 하나님의 소통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자아라는 것이 제대로 자각을 못하고 현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거에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지 말라, 불효하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이렇게 머리 둘 곳 없이 쫓아다니기에는 너무 현상에 걸려 있는 게 많은데요. 그러면서 영적 자아의 기능을 현상으로 돌리려는 태도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도 또 아주 얌체같이 얘기를 하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자, 이거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냅니까? 현상의 일은 현상으로 해라. 이거를 영적인 일로 자꾸 해석해서 현상에 있는 것, 유한한 것, 죽은 자들이라는 건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유한한 것의 세계를 자꾸 영원한 세계,
영적인 일로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른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는 유한한 것들 가운데 하면 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너무나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로마서하고도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게 가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기서 노매드라는 움직임이라는 그 화두를 던지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저는 제가 이 공간을 옮기면서 7번째 공간을 맞이하면서 아, 정말 나는 뼛속부터 노매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공간 이름이 뭐 그때는 아, 우리 공모합시다 해서 우연치 않게 아트스페이스 노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조영주 작가가 최종 선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뭐 아트스페이스 노아도 나왔다가 아, 그럼 아를 자르고 노로 합시다 뭐 이러면서 본의 아니게 예스 노에서 노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백하기는 이 공간은 아트스페이스만은 아닙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나 예술이라는 어떤 장벽 없이 여기 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것도 자본이 없어도 예술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트스페이스 예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사를 좀 덜 다녔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노라는 이름을 했더니 여기 가서도 물론 이전 공간도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노하고 우린 또 옮겨요. 그 전에도 또 좋았어요. 근데 또 노하고 옮겨요. 혹자는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여기다 꾸며놓고 이전에 있던 곳보다 좋은 거는 우리 이성록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적은 처음이에요. 네.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편하긴 하겠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의 현상의 이유로 우리가 옮긴다면 우리는 아직도 만족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공간도 아니고 이 공간에서 또 불편한 것들은 생길 수 있고 서로의 이해가 충돌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공간은 아트스페이스 노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은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는 여우굴도 아니고 공중의 새의 거처도 아니라는 거죠.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뭐 귀신 사역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말씀으로 인해서 현상의 세계들이 사실은 다시 보이는, 현상의 것들은 현상으로,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다른 세계들을 계속 열어내는, 흩어내는 공간.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에 오면서 사실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공간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어느 한 공간 똑바른 공간이 없어요. 예, 다 사선은 삐뚤어요. 이 건물을 지은 그 설계한 설계자가 그 공간이라는 설계 건축사인데요. 그 되게 유명한 단체죠.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보통 아무리 땅 모양이 이래도 이거를 좀 이렇게 규격을 맞춰서 딱 직사각형이 되게 하든지 정사각형이 되게 하지 어디 하나 벽이 똑바르게 이렇게 맞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삐뚤어진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공간이라는 건축사는 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아마도 건축사의 눈에는 이거를 삐뚤어졌다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계단 밑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계단 밑에 앉아 있을 때 주인공인 것처럼, 이쪽에 피아노 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피아노 쪽에 앉아 있을 때 자기가 그냥 주인공인 것처럼, 책장 앞에 있는 사람은 책장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선으로 있는 이 삐뚤어진 공간에 저희가 그냥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전체의 조화가 딱 바르고 트여 보이고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그게 딱 얘를 감싸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각각. 그래서 아트스페이스 노라는 공간의 정체성은 뭘까라고 했을 때 현상은 현상으로 되돌려주는 곳, 그리고 내가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면에 서 있든지 그 자체로 그냥 나인 곳,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공간,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집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그 공간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들인가?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현상에 대해서 현상 속에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들을 털어내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그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수록 우리가 아트스페이스 노라는 이름을 지은 건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아마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사를 한다는 얘기인가?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건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어져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텐트예요. 그죠? 텐트가 조금 튼실한 텐트다. 텐트가 좀 위에 있다. 텐트가 좀 아래에 있다. 이런 개념이지. 사실은 건물이라는 걸 우리가 규격화를 털고 아까 우리 처음에 인선이가 얘기했던 영화 노매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지역이 다 폭격을 받고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를 내 땅, 내 공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노매드라는 영화와 또 본의 아니게 이민자의 삶을 다룬 미나리라는 영화가 지금 뭐 아카데미 후보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영화 감독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지금 이렇게 노매드 그리고 이민자들의 삶 이런 것들이 주목받게 됐는가? 원래 미국의 정체성은 저는 이민자들의 터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제가 살던 캐나다도 저희 토론토의 그 모토가 디스커버리 for you인가? to you인가? 뭐 하여튼 발견하는 모든 건 네 거다. 이런 그 모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곳이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였는데 사실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자가 배척당하고 사실은 이 노매드의 삶의 터전으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땅이 사실은 자본주의의 가장 극대화가 돼 있는 지점에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네 거 내 거 그리고 인종을 차별하고 하는 그 노매드 정신이 없는 사회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가운데에서 묻는 거죠. 미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럴 때 저는 미나리나 이렇게 이민자로 와서 정착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알겠지만 서부 개척 시대에는 개척하는 사람들이 가서 서부를 개척해서 자기의 땅으로 그게 노매드의 삶이죠. 그리고 영국에 있던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또 노매드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던 미국이라는 정체성이 사실은 사라지면서 거대한 자본주의의 우산 같은 그런 부작용을 내고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영화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저는 노매드와 미나리가 아닐까라고 건강하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감독님이 생각할 때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새로운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혜민이랑 들어오면서 좀 이상하다 안 하고 이렇게 탄성을 질러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네. 이전에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러면 되게 마음이 아플 텐데 새로운 공간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해체된 우리의 현상의 세계들이 세상을 향해서 누구나를 향해서 어떤 차별도 없이 그 노매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라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권사님들 중에는 처음 아트스페이스노가 생겼을 때 우리 3.16 앙상블이 기억하겠네요. 네, 뭐 이렇게 귀신의 집처럼 꾸며놓은 적도 있었고 바닥을 다 파여놓은 그런 작품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열림들 속에서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말씀으로 네가 생각하는 그 신들이 다 물러가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곳이다. 혹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자꾸 피해 다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과 다른 편에서 지금 보고 있진 않나? 아마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공간은 분명히 노예 자리,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든 그게 산이든 들이든 높든 낮든 좁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누구나 정말 남녀노소 남남여여 누가 됐든 함께 와서 현실을 현실로 보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정된 것을 찾는데 예수님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바람들, 이 폭풍들, 그리고 정착되지 못한 것들은 어차피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유한성의 세계다. 너희는 영원한 존재니 그 공간이 어떤 곳이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관계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영원한 세계로 연결된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아니 올 한 해만 해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들려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생각과 시간들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정말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평야든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자리, 영적 자아의 눈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